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이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심판의 예언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바로 서지 아니하므로 멸망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권고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알고 모르고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 용서함 받은 주의 권속들이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는 것은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2장 4절에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들 때문에 내가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지 않았으며 조상들이 따르던 거짓 우상들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낼 것이다. 불이 예루살렘의 궁전들을 삼킬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들 때문에 내가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은을 팔고 은을 받고 팔며 궁핍한 자를 신 한 켤레에 팔았고 또한 그들이 가난한 자들의 머리를 땅의 먼지 위에 짓밟고 억압받은 자들의 길을 굽게 하였으며 아비와 아들이 같은 젊은 여자에게 드나들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고 또한 그들이 모든 제단 옆에서 저당 잡힌 옷들 위에 누우며 저희 하나님의 전에서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나 내가 그들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였으니 저들의 키가 백향목같이 크고 그들의 힘이 상수리 나무처럼 세더라도 내가 위로는 그들의 열매를 아래로는 그의 뿌리를 진멸하였다. 오늘 우리가 저번 주에는 두로에 대한 심판, 또 에돔에 대한 심판, 암몬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죄는 이 서너 가지 죄라고 하였는데 이 서너 가지 죄는 계속해서 이 짓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 일곱 번째와 이 여덟 번째는 바로 이 유다와 또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다나 북이스라엘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가, 또 그들이 저지른 죄는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고 이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일곱 번째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들 때문에 내가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지 않았으며 조상들이 따르던 거짓 우상들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낼 것이니 불이 예루살렘의 궁전들을 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받을 그 죄는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또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이 율법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부족함, 장차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이 율법은 바로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그 기준이 바로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라고 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3세대까지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심판받을 죄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한 죄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만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삼가 조심하고 떨고 또 우리의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우리가 어떻게 하였어요? 그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또 경홀히 여기고 귀히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한 날 한 날 살아가야 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경홀히 여기고 또 소홀히 여기고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아서 그 징계로 인하여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인하여 떠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권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살펴보는 것. 우리의 모든 사정을 속속들이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권고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 지은 죄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 죄입니다. 이 율례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전류와 규례와 제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베드로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과 바꿔서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거예요. 이 유다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또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멸시하고 왜 지키지 않았어요?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과거에 어디에서 어떤 생활을 하였는가 그것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2세 때 또 이 유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히스기야 그쯤에서 얼마나 나라가 부강하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 마땅히 계속해서 누릴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번영을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할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어요? 바로 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유다 나라가 이 지은 그 죄는 어떤 죄인가?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과거에 지었던 그 조상들의 죄를 계속해서 답습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거짓 것은 우상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조상들처럼 우상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상이 무엇인가요? 이때 당시에 이 우상은 보이는 우상이에요. 또 이때 당시나 지금까지 이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지배를 받으면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생활하는 것이 바로 우상 섬기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우상은 뭐예요? 우리의 고집, 우리를 위하는 것, 또 지식, 또 부,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지배를 받는 것. 특별히 자기를 위하는 것이나 또 이 고집은 사신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라고 사무엘서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자는 자기가 우상이 되고 목숨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목숨이 우상이 되며 하나님보다 돈을 더 따라가는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헛된 것에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헛된 것에 미혹된 사람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쟁의 불을 보내어 예루살렘 궁전과 백성들의 집들을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야김 왕 때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582년에 어떻게 됐어요? 유다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은 선민 나라를 포함하여 8개국에 대한 심판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1장 3절에서 2장 16절의 이 후반부입니다. 여기에서는 선민의 두 나라, 곧 어떤 나라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주변의 6개국에 대한 심판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장 3절에서 2장 3절에 이어서 두 선민 나라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4절에서 5절은 선민의 두 나라 중 남유다에 대한 축소 패턴의 심판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남유다의 심판의 원인은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였으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에 대한 심판 이유 지적은 앞선 열방에 대한 심판 원인이 선민 또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악행, 곧 인간에 대한 도덕적 범죄에 대한 지적과 다른 것입니다. 즉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 범죄가 그 원인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하는 것이나 그들이 이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저질렀음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에 보면 제1계명과 2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이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민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하는 것이나 그들이 깨뜨리고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는 그들이 신앙적 범죄만 저지르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신앙적인 기초가 무너졌으므로 그 위에 세워지는 윤리적 도덕적인 삶은 재론의 여지가 없이 허물어져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다음 이 6절에서 16절은 선민의 두 나라 중 북이스라엘에 대한 확장형 패턴의 심판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량면만 보아도 대단히 파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남유다를 비롯한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이 두세 줄로 된 것과 달리 그보다 약 4배 내지 5배 정도 많은 11줄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모스의 메시지 선포의 주요 대상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원인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로는 사회적 불의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 불의입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원인이 두 가지나 제시한 것은 북이스라엘은 이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모두 극심하게 타락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미뤄질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제시한 이후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내려질 철저하며 불가피한 심판 집행의 양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모스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을 선포함에 있어서는 그들의 타락한 도덕성을 문제에 삼는 반면에 선민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을 선포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의 경우 도덕적 타락이 한 심판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한 측면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는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는
양심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사도 바울의 교훈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모든 인생은 결국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4절 이하 본문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본문과 본문 전체와 관련해 생각해 보면 1절에서 3절로서는 이스라엘 주변 6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아모스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6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었는가?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두 원수처럼 여겨지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또 이 두로나 가사, 이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큰 손해를 주었던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들 나라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였는지 모릅니다. 아람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고, 블레셋과 두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팔아버렸습니다. 또 에돔은 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았던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심판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즐거워하고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만일 아모스의 메시지가 3절로 끝났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기들의 귀에 좋은 말을 해주는 아모스를 그들은 칭송하며 거부하거나 박해하지 않았고 그를 위대한 선지자라고 지켜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의 손가락은 이제 선민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괴롭게 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예고로 기뻐하였겠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예외가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선민에 대하여 심판을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고에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선민의 나라에 대한 심판 예고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극히 자명한 사실이지만 이러한 본문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실제 단행하신다는 것을 알려두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에 대하여 공평하게 대우하시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의 대상이 되고 심판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것은 스스로 자기에게 속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가진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죄를 범하였음에도 감싸고 오직 이방인만 심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불의하거나 평타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반드시 공의대로 심판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사실 오늘날 신약교회에 속한 이들 가운데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재, 과거, 미래의 죄를 다 사함받은 성도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결코 심판받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이들, 생각하는 이들, 또 그렇게 행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하며 매주 예배만 참석하고 살아간다면 생활 속에서 죄를 지어도 모든 죄가 사라져 버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착각을 가진 이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존엄한 경고를 바라는 선지자의 사자와, 아니 하나님 자신의 경고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 또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란 생각, 신념은 허무한 것이며, 죄를 짓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누구이든지 예외 없이 심판과 파멸이란 결과만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세요? 바로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라는, 그리고 다시금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 6개국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후에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모스의 설교가 2장 3절로 맞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실, 행하신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8번째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 6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들 때문에 내가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은을 받고 팔며 궁핍한 자를 신한 결례에 팔았고, 또한 그들이 가난한 자들의 머리를 땅의 먼지 위에 짓밟고 억압받는 자들의 길을 굽게 하였으며, 아비와 아들이 같은 젊은 여자에게 드나들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고, 또한 그들이 내 모든 제단 옆에서 저당 잡힌 옷들 위에 누우며 저희 하나님의 전에서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로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8번째는 이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가 있습니다. 오늘 6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죄악이 나옵니다. 남유다가 타락은 하였지만
어느 정도는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도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우상과 겸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 타락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이유는 뭐예요? 먼저 첫째는 물질 때문에 의인을 팔았고 또 궁핍한 사람을 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 때문에 의인을 비방하고 매장하여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파는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에도 자기의 출세와 유익을 위하여 의인을 비방하고 악평하며 매장하는 시대입니다. 또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을 모함하여 그 사람을 매장함으로 자기의 지위를 올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파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흠을 잡아 악평하려면 얼마든지 악평하고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옛말에 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세례 요한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으므로 귀신에 들렸다라고 비방하였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방하였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또 악평하여 매장하는 것은 타락한 교회의 현상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교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는 남을 위하여 희생을 합니다. 우리가 당사자 앞에서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말해주고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그 사람이 잘한 것을 말해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을 때는 세례 요한을 책망하였고 그들이 떠난 다음에는 제자들 앞에서 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은 죄가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머리를 티끌 만한 것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탐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즉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잠식하는 것도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겸손한 자의 길을 바로 인도해 주지 않고 자기의 일을 따라 행하고 그 길을 굳게 하여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을 바르게 또 바로 가르침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경우에는 좋은 것을 나쁘다고 하며 또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원수가 앞길을 보지 못할 때에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가르쳐야 합니다. 원수의 나라 길에서 엎드려지면 일으켜 세워줘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음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부자간의 한 젊은 여자에게 다니며 간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이 북이스라엘에 바로 이 이방 이 우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를 관장하는 이 창기 성전의 창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이 어려운 사람을 압제하고 무자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사람을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네가 애굽에 있을 때 이때를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옛 속담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과거의 어려운 때를 잃어버리는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한번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면 이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우리나라가 쌀밥 먹은 지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가 잘 산 지 불과 30년도 안 돼요. 그전에는 참 이 밥 먹기가 참 힘들었잖아요. 항상 우리가 어려운 때를 생각할 때 이 다른 사람, 이웃을 돌보게 됩니다. 또 약한 사람을 돌보게 됩니다. 약한 사람을 배려하게 됩니다. 그런 그 애굽에 있을 때에 누가 건져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모든 단 옆에서 저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당 잡은 옷은 해지기 전에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도 돌려주지 않고 그 저당 잡은 옷을 침구로 사용하여 그 위에 잤던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고 긍휼없는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데나리온 비유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주인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이제 빚을 탕감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500데나리온을 이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왜 돈을 갚지 않냐고 이제 패고 그리하였을 때에 그 500데나리온 그 빚진 사람이 임금에게 말하였을 때 어떻게 하였어요? 그 많은 빚을 1만 달란트의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에게 다시 감옥에 넣지 않았어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큰 은혜, 큰 사랑, 큰 긍휼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긍휼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어요? 자기들이 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하였어요? 긍휼 없는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부당하게 벌금을 받아 그 돈으로 포도주를 마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방백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여 얻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며 자신들의 향락을 누리는 데 사용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가 의식적으로 기울어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6절에서 16절을 중심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고입니다. 그게 어떤 이유예요? 바로 먼저는 이 의인을 팔았던 것. 물질 때문에 의인을 팔았던 것. 그 다음에 욕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겸손한 자의 길을 바로 인도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음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덮였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압제하고 무자비하게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나 또 남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는데, 우리가 작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며 또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항상 깨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